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조금 깊이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2편 1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긴 하지만 같이 읽을 거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2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그리고 좀 예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교회마다 이렇게 스톨도 그렇고 이렇게 강단 색깔을 조금 바꾸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엔 빨간색 그 강단색이 여러분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얀색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 딱 그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날은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상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인치시고 변화시킨 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 여겨지는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이 모여 기도하던 그 자리. 그래서 그게 딱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되던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맞춰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오늘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어떤 마법의 신 같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어떤 힘으로 그래서 역사하는 동력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한 인격체,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존중하는 의미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좀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좀 폄하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완전한 도구화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좀 경시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저와 언제 한번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강림하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령을 단지 어떠한 역사의 근원이 되는 힘, 도구로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시라 알려진 시편 22편을 보는데요. 그 단어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시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성경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야할렛 샤할. 찾으셨나요? 그 성경에 보통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두원이 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윗의 시며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제 성경책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표제어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요 표제어로 부르는 요 단어도 1편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22편은 1절에서 31절로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원문상으로는 1절부터 32절까지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야헬렛 샤할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뜻을 갖고 있어요. 새벽의 사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어가 참 재밌죠. 새벽의 암사슴은 새벽 안개가 곱게 껴있을 때, 우리 이제 상상에 숲속을 거닐던 사슴이 실끔하고 나를 쳐다보는 장면, 요 정도로. 그래서 아주 좀 우아하고 청초하고 깨끗한 느낌의 새벽의 사슴을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야엘렛 샤할이라는 이 단어의 어떤 원인의 뜻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은 단지 그런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적에게 피해서 도망가던, 그래서 한없이 그 한밤을 긴장 상태와 초조한 상태로 한날을 보낸 한 사슴, 그 심정으로 노래한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밤을 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고 서글퍼하면서 그리워하는 그 평온함, 그것을 찾으며 밤을 지샌 한 사람의 시이다라고 여겨지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저하고 제가 귀하게 여기는 한 권사님과 대화 가운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왜 오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전반기 인생과 후반기 인생이 있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 했어요. 일개 목동이, 일개 양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어요. 왕의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이냐면, 그 무기로 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철저하게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플 때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프를 켜는 사람이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왕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울의 총애를 받고 그날 한날의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신분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를 너무 사랑하여 그에게 아내로 그의 딸을 줄 만큼 신뢰했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의 절반을 그 장인이 되는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사는 모습이 다윗의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을 때 그에게도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건 압살롬이라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나를 총애하고 나로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장수로 키워진 왕에게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또 하나의 고난은 내 아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초였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당하는 고난은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설교를 해요. 약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반면에 압살롬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은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나요. 약해서 당하는 고난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악해서 남는 고난은 상처가 남아요. 잘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우리에게 힘듦이 오는데, 불편함이 오는데, 그 불편함은 내가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 그 고난의 흔적이 돼서 사라지지 않고 내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내게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강점이 되고 그 약점을 이겨낸 흔적은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악해서 당한 고난은 근원이 뭐죠? 악, 곧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고난은 죄송하지만 그 고난의 결과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흔적,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아플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께서 내게 주신 고난 중에 약해서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땐 내게 흔적이 돼서 내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하람이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뭔가를 저는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약하고 몸도 약하잖아요. 기타라는 게 특히 그래요. 기타는 6개의 줄을 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튕기면서 나는 현악기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잡을 때 이 손이 아파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튕기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모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집이 잡혔다가 물집이 굳은 살이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죠? 기타를 잘 치게 돼요. 왜 여기 굳은 살이 박힐까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약하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박히기 위해서 우리가 좀 멍도 들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곪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골마 터지는 경험들이 조금 쌓여서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히면 기타가 제대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힌 게 내게는 아픔일까요? 아니요. 흔적은 되지만 감사가 됩니다. 왜?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는 악기
연주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약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항상 많이 하는데 어릴 적에 제가 연필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연필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때 볼 때는. 지금은 줘도 안 가질 거예요. 100원도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100원도 더 안 됐을 거예요. 12다스가 비닐 케이스에 들어있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보면 정말로 그때는 너무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연필 한 자루를 봤는데 그게 너무 이뻐 보여서 한 자루를 집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들켰어요. 안 들킬 수 없죠. 12개 들어있는데 11개밖에 안 남았으니 안 들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참 바보예요. 어릴 때는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12개나 있는데 하나 빼갔다고 설마 알까? 제 생각이었죠.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니도 참 뭐 해요. 연필 한 자루 때문에 그렇게 올 정신이 있었을까?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나오라 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이제 연필을 뺏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죄의 대가는 잘못한 것만 치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갖고 용서가 안 된다니까 이게 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연필 한 자루의 대가로 12색깔 색연필 하나를 그 친구에게 사줬던 기억이 나요. 죄는 그렇더라고요. 요즘은도요, 연필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저에겐 상처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찾아와서 그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감사하긴 그 다음부터는 남의 물건에 웬만하면 손 잘 안 대요. 그때 만약 그렇게 호되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는 남의 물건에 살짝 손을 댈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경한 건, 좀 작은 건, 가져가도 될 것 같은 건 가져가는 습관이 생겼겠죠.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한 가지는 약해서 오는 것이고 한 가지는 강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편 1절에서 사실은 31절까지 이야기는 다윗이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약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약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니 자기는 이런 상황이래요. 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는 벌레래요, 벌레. 우리말로 구더기. 된장 속에 있는 구더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 보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는데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를 비웃는데 그리고 입을 삐쭉삐쭉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네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시겠다. 이건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봐라 구원하시겠다. 퍽 너. 그를 기뻐하니 건지시겠다. 라고 비아냥거린다. 근데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신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나는 벌레 같은데 나를 괴롭히는 대상들, 상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 쓰겄냐? 라는 말처럼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상황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으로 보자고요. 그 상황이 나는 벌레 같은데 그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은 바산의 힘센 소와 사자 같다.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싸움. 그건 뭐예요? 내가 약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말하기를 8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9절과 10절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볼까요?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외적 교육과 내적 교육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마음 공부와 행함 공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조금 쉬운 말로 안팎이 같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공부는 따로, 바깥 공부는 따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도덕책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라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심지어는 마음의 모습은 워낙 교만하고 워낙 거칠고, 그것은 마음의 공부와 외적 공부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결과물은 사실은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많이 집중하고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밖에서 오는 그 모든 공격이, 주변에서 오는 모든 공격이 나는 벼룩 같고 나는 구더기 같고 그들은 사자 같고 그들은 살찐 송아지 같이 거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고립시켜서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보다 큰 사람들하고는 대적하지 않으려고 들죠. 그리고 그들을 회피하며 점점 내 고립된 성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작은 성 안에 있을 때 우물한 개구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 성 안에 안전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작아지면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자폐 상태가 되겠죠. 스스로 폐쇄시키는 상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올 때 담을 쳐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을 채워서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적 강함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말에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비아냥거리면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원망과 그 정도의 짜증에는 달관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는 속상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담을 싸서가 아니라 내 내성이 강해져서, 내 속사람이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 나는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겠노라고. 그 말인 뜻은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강함에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아. 내 바깥의 모든 공격의 모든 강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를 고립시켜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내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들은 내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앗아갈 수 있지만 내 겉옷도 속옷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생명의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 이 몸뚱아리도 주님의 거니까. 오늘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담을 쌓아서 지키지 마시고 벽을 쌓아서 지키지 마시고 속사람을 채워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조금 거친 언어로 기도해보는 원망도 해보는 누구에게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